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형편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미처 간구치 못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주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튀르키예 선교 여행을 떠나신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심효섭 장로님 담낭 수술 받으시는데 잘 수술이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주님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얼굴 뵙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도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우들 주일날 튀르키예 선교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또 안전하게 아버지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 지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심효섭 장로님 하나님 담낭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변화받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튀르키예 선교 순례 여행을 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안전과 또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순례 여행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여행 되어지고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수술 받으시는 우리 심효섭 장로님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고요.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월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엘하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그 다윗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의 그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그 선왕인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솔직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또 뭔가를 감출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에게 원수와 같은 그 존재였던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동안 사울의 집요한 추격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미 오래전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한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 합니다. 그에 대한 원한을 표현하지도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노래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애가는 그동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이유로 손대지 않았던 다윗의 행동들이 모두 진심으로부터 우러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더라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기리는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애가의 제목을 활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활의 노래일까요? 사울이 죽을 때 활에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노래가 활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된 사울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고, 또 22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활을 잘 사용하였던 그 요나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지은 이 애가가 활노래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애가를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차기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적어도 자신이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만큼은 선왕이 죽은 것에 대한 애도의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로 행한 조치였습니다. 선왕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게 만들고 애도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온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나와 다른 편은 무조건 적으로 매도하고 또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오늘날의 세태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아주 성숙된 인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깎아내려야 내 위상이 올라가고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짓밟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시선으로 볼 때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이고 또 내가 짓밟고 올라서야 할 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다윗 자신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원칙만큼은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손댈 수 없다고 하면서, 어제 말씀에서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했던 아말렉 소년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어찌 손댈 수 있느냐면서 처단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하였을 때 세상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 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신령하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만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거룩이지만 진실한 거룩은 우리의 삶과 행동이 이러한 세상의 방식들과 구별되어질 때 이것이 진짜 거룩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7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또 겉옷을 내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셨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거룩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도 흠이 많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울도 진심으로 품어주고 그의 죽음도 진심으로 슬퍼해 줄 수 있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애가를 만들어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로 높이며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기서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두 용사라고도 부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또 왕자인 요나단을 두 영광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싸운 영웅으로 그들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비록 전쟁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윗이 그들을 영웅이라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 애가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칭송합니다.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할 정도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용맹스럽게 싸웠다는 것을 칭송합니다.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고 그들의 용맹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존중하고 죽을 때까지 서로 떠나지 않은 의좋은 부자지간이었다고 칭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숭고한 희생을 온 이스라엘이 함께 슬퍼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딸들아 슬퍼하여 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자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의 실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실정을 지적하기보다는
적어도 그들이 전쟁에서 전사한 그 자리에서 사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붉은 옷과 금 누리개는 사울이 다스리던 전성기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승리와 부를 상징합니다. 사울도 한때는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승리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풍족함을 누리게 해줬던 왕이었습니다. 사울 덕분에 붉은 옷을 입을 수 있었고 금누리개를 가질 수 있었다고 사울의 업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사울의 약점을 들춰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신앙적이며 민족적인 차원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울의 단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칭송한 다윗의 인품은 조만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성숙된 성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애도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요나단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실감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고 해서 왕자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다윗을 살리려고 했던 그 사랑이 생각할수록 너무 기이하고 여인의 사랑보다 그 사랑이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 순간에 요나단의 사랑이 있었고 그 도움이 있었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요나단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애가는 다윗이 얼마나 고결한 성품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 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 성품을 닮은 다윗의 이 인품은 앞으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왕이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서로서의 그 서막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잘 됐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슬퍼하는 애가를 지어 부르며 온 이스라엘이 함께 애도하기를 원하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칭송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고결한 인품과 타고난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원칙만큼은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았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거룩한 신앙과 고결한 성품으로 변화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지은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랫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왕의 아버지 그 업적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과 함께 참 시로서 이렇게 애가로서 높여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남을 쓰러뜨리고 남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이 지은 애가를 통해서 다윗의 성품과 또 다윗의 그 리더십이 어떤지 보았습니다. 또한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령하고 영적으로 사는 것만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진정한 거룩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들을 애도하며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며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이끌어가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런 좋은 리더십과 고결한 인품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으로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